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유 이전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속한 자로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되면은 늘 정죄가 우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쭉 지키며 살다가도 나중에 한두 개 잘못하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사는 자이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내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질문 자체부터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보세요. 길거리에 거지가 얼마나 많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않은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는 사랑을 베풀지를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 얻을 자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수확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오늘 일해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와서 일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9시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손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늦게 온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온종일 하루 품삯인데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이 주인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가득한 마음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맨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맨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때 주인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약속하고 와서 일하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내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을 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복인데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이제는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일하며 사는 것, 그리고 땀 흘리며 사는 것,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은혜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3절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망의 노예였었고 죄의 농이었었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내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날은 훤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면 거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아주 멋진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집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여러분 그 피곤함이 없습니다. 곤고함이 없습니다. 피곤은 육체가 피곤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육체가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곤고는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곤고도 없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그 아래에 종로로 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늘 만나시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살 것입니다.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될 때 믿음으로, 은혜로 이런 의인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라볼 때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감사가 있을 것이고 항상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사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속한 자가 있고 율법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였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